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이 시간 목장 리더 특성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주께서 몸된 교회 또 작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귀한 종들로 통하여 하나님 교회를 돌아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목장 또 주관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님의 그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것 또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구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하나님 때에 주님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장 리더 주관으로 심야 기도회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한 번뿐인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임 받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기까지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 사울은 그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가 변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그가 세움을 받을 때 부끄러워서 숨었고,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랬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가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더 이상 당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그때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서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임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서는 내 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는 하나님이 사용을 하려 해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3년을 삶을 살면서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주님이 막상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이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문에서 구걸한 안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다.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말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했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방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요한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웃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보고 변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본래 학문 없는 무식한 어부 출신들이고 자기 선생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을 다니고 그랬던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때, 내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그때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변하게 되면은 분명한 것이 뭡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을 그때는 그들은 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담대하게 돼,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면 때로는 여러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는 그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담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에 붙잡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킨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 안전병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님 외에는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구원의 길도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면은 나도 모르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에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뜨거워야,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변했으면, 다른 사람이 뜨거웠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뜨거워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뜨거워야 다른 사람을 여러분 뜨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 자동적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안전병이를 일으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람되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이 뭡니까? 스티그마입니다. 이 흔적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6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7년 안식일이 되면은 데리고 있었던 종들을 다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자녀도 다 종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이제 안식년 되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상전을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자유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는 종으로 살겠다. 이런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문이나 문술주에 가서 뭘 합니까? 길을 뚫습니다. 길을 뚫어서 이제 평생 동안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자분들이 이러면 귀에다가 이러면 귀걸이 합니다. 이건 그냥 멋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구약 시대 때 귀에다가 귀걸이를 한다는 거,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뭡니까? 일평생 동안 내가 종으로 살겠다는 하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내가 흔적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때로는 사람들이 눈치를 봅니다. 누구 눈치 봅니까? 사람 눈치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 눈치보다도 더 눈치를 보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뭡니까? 사명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는 그들이 그 전에 그들이 아니라 그들은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제는 그들이 삶을 어떻게 산다고 고백합니까?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러면 대단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도방을 다니면서 두려워했던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인된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늘 두 가지의 분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늘 쫓기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내 살아가는 삶이 늘 쫓깁니다. 어디에 쫓깁니까? 일에 쫓깁니다. 물질에 쫓깁니다. 환경에 쫓깁니다. 시간에 쫓깁니다. 그러니까 늘 바쁘다. 늘 쫓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에 이끌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서는 부름받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내가 목적이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이 쫓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는 것을 내 의도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주님 때문에 사는 거고 내가 죽는 것도 주님 때문에 내가 죽는 거다. 여러분, 이것은 목적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는 여러분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그의 직업은 구두 수승공입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D.L. 무디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D.L. 무디를 통하여 미국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할 수 없어서 그는 목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는 일평생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D.L. 무디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D.L. 무디를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바깥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봤습니다. 온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전 전에서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이 시대에 그래도 삼성교회가 이렇게 불이 온전전 입구에 밝히 져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성령 행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서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님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 그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실 때는 그들은 두려워하며 주님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삼성교를 세우시고 믿음의 귀한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여 사오니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셨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10분간 기도하실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붙들림을 받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안의 연약함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안에 사단이 심어놓았던 그런 쓴뿌리들, 연약함들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될 수 있는 은혜들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성령에 붙들리기 위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막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태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면 다시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